2026년 5월 27일 수요 말씀 첫 번째, 상대를 타고난 대로, 만든 대로 보아라. 두 번째, 자기를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만들어라. 성경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고린도전서 9장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에는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했나요? 첫째, 네가 해야 한다. 둘째, 내 축복, 내가 해야 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첫 번째, 상대를 타고난 대로 보아라. 상대를 만든 대로 보아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만들어라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상대를 타고난 대로 만든 대로 보아라. 두 번째, 자기를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만들어라. 이 말씀은 지난 스승의 날 지도자 모임에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오늘 전체에게도 전해주시니까 잘 듣기 바랍니다. 말씀 시작합니다. 어떤 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돌은 그 돌 맛으로 봐야 합니다. 가령 그 돌이 용암돌이에요. 현무암으로 형성이 됐으면 그 돌은 용암돌로서 작품입니다. 용암돌은 뜨거운 열에 녹았다가 갑자기 굳어서 움푹움푹 파였으니까 그것이 그 용암돌의 맛이고 그래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용암돌을 반실반실한 돌로 기대하고 찾으면 없습니다. 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 사람이 태어나고 그 사람이 만든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기뻐해야 합니다. 사명도 개성대로 기뻐하고 맛을 느껴야 합니다. 현무암인데 현무암을 매끄럽기를 기대하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매끄러운 돌에 푹 파인 것이 있는 것을 찾으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잘 들어봐요. 돌은 하나로 한 존재입니다. 돌은 하나로 한 존재입니다. 돌은 녹아서 형성된 그대로 그 돌입니다. 돌은 그 지역의 토질 그대로입니다. 녹은 돌, 이것은 전체가 녹은 상태에서 형성됐고, 녹지 않은 돌은 전체가 녹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형상으로 되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녹은 돌, 녹지 않은 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돌인데 용암돌이면서
일반 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봐봐요. 만약에 현무암이 매끈한 곳이 있다면 닳아서 두 가지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물에 씻겨서 닳아져서 매끈매끈하고 한쪽은 화산 폭발 때 녹았다가 굳은 그대로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잘 들어봐요. 그 위치에서 앉아있던 것은 앉은 그대로, 그 위치에서 서 있던 것은 선 대로, 누워있던 것은 누운 대로 그대로 가져다가 연출을 해야 흠이 없습니다. 강에서 건져낸 수석이라면 말이죠. 강에서 놓여있던 자세 그대로 연출을 해야 그 수석이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선생에게 이치를 배워야 합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도 할 일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내용은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라고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일이 내용을 다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보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용은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라고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잘 들어봐요. 늘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확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확인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 있는 주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확인해 봐야 돼요. 자기가 확인해 보는 거. 그러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주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확인하고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면 가면 갈수록 좋아 보이고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없으면 갈수록 희망이 없고 기대도 없습니다. 뜻이 있으면 뜻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더 깊이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나무가 있어요. 나무. 그러면 그 나무가 살던 자리에서 방향을 잡은 그대로 옮겨 심어야 그 모양대로 만들어져서 멋이 있고 품위가 있고 자연스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 사람이 섭리사에 와도 세상에서 한 것을 기본으로 놓고 그 위에 재능과 소질대로 사명을 주면서 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에서 있었을 때 자기가 살던 그 기본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만들어진 대로 해야 합니다. 2세들도 마찬가지예요. 2세도 자기 특성대로, 자기 개성대로 섭리사에서 쓰여지게 해야 합니다. 봐봐요. 그러니까 가령 세상에서 노래하던 자는 하나님께 와도 노래하면서 살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섭리사에서 또 배운 대로 맡기고 대해줘야 재능을 발휘합니다. 나무를 볼까요? 나무? 이 나무도 양달에서 햇빛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컸어요, 이 나무가. 그러면 이 나무 그 생긴 대로 그대로 옮겨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은 어때요? 돌도 강가에 놓여있던 방향 그대로, 그 돌이 깎인 그대로 가져다 놓아야 수석으로서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예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세상에서 다른 대로, 이 사람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대로 그 기본에서 하나님께 와서 개성과 체질대로 할 때 더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은 모세가 길러진 그대로 모세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양 치는 것을 가르치시고 모세가 양을 치듯이 생명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다스리면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세상에서 닦여진 대로 모세를 쓰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나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미 섭리사에서 쓸 것을 다 아시고 여러분을 세상에서 기본을 키워서 오셨기 때문에 섭리사에서도 여러분을 그같이 써야 합니다. 만물의 이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또 잘 들어봐요. 만물과 사람. 만물을 보면 위아래가 있죠? 만물도 상하가 있어요. 사람도 상하, 위아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을 뒤집어 놓고 모양을 뒤바꿔서 쓰면 형상이 빛이 안 나고 값도 안 나갑니다. 모양을 뒤바꿔서 쓰면 쓸 때도 그 기능이 약합니다. 가령 수석은 강에서 놓여 있었던 그대로 수마되고 그대로 닳고 깎여서 상하, 위아래 형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 모양 그대로, 놓여있는 그대로가 하나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수석이 있으면 있던 그 방향 그대로 상하, 위아래, 방향 그대로 연출을 해 놓아야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돌 잘 보면 물의 흐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만물도 잘 보면 이 만물이 어떠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잘 보면 이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잘 보면 세상에서 어떤 것을 겪으면서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오면 그 사람을 쓰시려고 기초로, 전초로 미리 갈고 닦는 그 삶을 그 사람에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사람을 대하고 써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세상에서 그 사람이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깎고 닳게 해서 만드신 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 섭리사에 쓰여야 합니다. 그래야 각자가 빛을 발합니다. 강에서 누워있던 수석을 강에서 누워있었어요. 수석이 누워있었는데 강에서 누워있었는데 이 수석을 세워놓으면 보기가 싫어요. 사람도 똑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돌을 한번 자세히 봐봐요. 누워있던 돌을 세워놓으면 닳지 않은 곳에서 그 돌의 흠이 보이죠? 이와 같이 사람도 각자 세상에서 닦여진 대로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을 세상에서 닦여진 그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보면 흠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돌이건 사람이건 만들어진 쪽, 그쪽을 보기입니다. 만든 것만 보기입니다. 돌도 닳고 수마가 된 곳만 앞이나 위쪽으로 보이게 놓아야죠. 이 돌이 반들반들하게 닳지 않은 곳, 이런 것은 바닥, 뒤쪽으로 놓고 봐야 흠이 안 보여서 기뻐 만족하며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섭리사에서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에 있을 때부터 이미 미리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 사생애 때도 기본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자기 행위대로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자가 이런 걸 알고 무시하지 말고 섭리사에서도 각자 그 사람의 개성과 특기를 알고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돌이나 나무나 쓰는 자가 쓰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자, 사진 보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같이 참고할게요. 자, 이걸 세워놓으니까 작품의 바닥 쪽에 꺼진 것이 드러나서 보이면 안 되죠? 그대로 놓아야 합니다. 사람도 어때요? 사람도 섭리사 밖에서 누워 살던 사람을 더 돋보이고 크게 보이라고 해서 세워놓으면 제대로 빛이 안 나고 오히려 흠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단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면 이대로 놓고 써야지 다르게 놓으면 밑바닥 닿는 곳에 흠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생긴 대로, 그 사람 기능대로 쓰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느리면 느리게 쓰고 빠른 사람은 빠른데 써야 합니다. 그래야 쓰임을 받는 자도 재질, 재능의 빛을 발합니다. 각자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닦고 만들어진 대로 써야 즉시 유능하게 씁니다. 즉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사람이 닦고 만들어진 대로 쓰지 않고 다르게 쓰면 또다시 수년 동안 가르치고 써야 하니까 배우다가 세월 다 가버립니다. 범석 목사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범석 목사도 사회에서 살았던 그대로 자기가 닦은 대로 토목공사, 건축공사에 쓰이지 않았습니까? 거칠면 거친 데 씁니다. 하나님이 다 미리 만드셨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범석이는 강한 호랑이 성격이니까 호랑이같이 쓸 것이다. 그러셨었는데 진짜로 범석 목사는 다른 자들이 못하는 돌 작업, 토목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보시고 아버지가 꺽꺽 웃으셨습니다. 또 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면 처음에는 좋아요. 자기 마음, 자기 체질에 맞으니까 미련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한계 상황이면 갈수록 험난해지고 광야 벌판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타고난 재능대로 개발해서 하나님 뜻대로 써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면 처음에는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쓰면 가면 갈수록 잘 되고 희망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여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 이루어지니까 형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뜻을 두고 계획하시면서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한 뜻을 두고 계획을 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되죠? 상대방이 생긴 그 모습대로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죠. 자, 또 말씀 잘 배워보겠습니다. 돌, 그리고 수석, 돌이나 수석을 볼 때는 그 돌에 내 마음을 맞춰서 봐야 합니다. 그 돌이나 수석을 다르게 기대하고 보면 기대가 어긋나 버립니다. 똑같아요. 사람도 그 사람의 개성을 보면서 기대하고 희망하고 기뻐해야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 중에서도 용암돌이다 그러면 용암돌, 그러면 용암의 특성으로 그 돌을 봐야 용암을 느끼고
용암의 신비함을 배우고 기뻐하죠. 그런데 용암돌을 보면서 아니 왜 이건 벌집이 됐지? 아니 이놈의 돌은 하나도 매끈한 곳이 없네. 이렇게 하면 자기 기대만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내적인 자는 내적으로 보고 배우게 해야 됩니다. 아니 자기가 외적이라고 해서 상대방 내적인 사람에게도 외적으로 기대하고 보면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생긴 대로 놀고 생긴 대로 보고 대해야 그것이 순리이고 자연스럽습니다. 사람들은 또 이런 말을 하죠. 아니 우리 지도자는 왜 자기식으로만 이야기하지? 확 끌고 가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기 생긴 대로 가지고 있는 특성대로 놀고 자기 생긴 대로 행합니다. 그 사람은 그만큼만 하니까 나머지 다른 것은 다른 자를 통해서 얻어야 돼요. 그러면 기대할 것은 주께, 하나님께 기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생긴 만큼만 기대를 하고 다른 것은 다른 자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는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대하면 됩니다. 자, 또 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돌 중에 오석이라고 하는 돌이 있어요. 오석. 이것은 까맣고 고운 떡가루를 뭉쳐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오석은 사람의 세포가 미세하게 모여 있는 격입니다. 그래서 오석은 무게도 많이 나가고 돌 중에서도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오석은 강한 돌이기 때문에 쉽게 닳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석은 형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석의 특성을 기대하고 봐야 오석의 제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월명동에 있는 부활돌 그리고 운동장 가운데 있는 15m짜리 수석 오석 그거는 별 모양이 없이 긴 것만으로도 아주 희귀돌입니다. 근데 오석에 대한 이런 걸 모르면 아니 왜 선생님은 모양도 별로인 걸 사오셨지?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집에서 젖 먹다 온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그 부활돌 그리고 15m짜리 오석 그것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사온 돌입니다. 여러분보다 믿음이 강합니다. 자, 여러분들 돌만큼이나 사랑을 강하게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한다? 사람은 그 사람으로만, 그 사람의 특성, 그 사람의 재질, 재능대로만 보고 대해야지 그래야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인생의 맛이 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각자가 다 사람마다 특성과 재능이 타고난 것이 다 있습니다. 그 각자의 특성, 재능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써야 금메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이 있는데 자기 마음,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면 평생을 가도 어렵습니다. 상대방, 그 사람에 맞추어야 금방 마음이 맞춰져서 기뻐합니다. 상대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입니다. 잘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신비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자기를 연단하고 자기를 단련해서 자기의 마음을, 내 마음을 수백 가지, 몇 가지? 수백 가지로 내 마음을 만들어 놓으면 내 마음이 수백 가지로 마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이 처한 대로, 상대방의 마음이 생긴 대로 잘 맞춰주면서 조화를 이룹니다. 서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연단해서 내 마음을 수백 가지로 만들어 놓으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잘 맞춰줄 수가 있죠? 하나님 성령님께서 꼭 이렇게
상대방 마음에 맞추면서 살아야 된다 하십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주의 마음에 내가 맞추면서 살아야 편하고 영원한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자기 자신을 동그라미, 원으로도 만들고 나 자신을 네모나게도 만들고 나 자신을 세모지게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 네모, 세모 이렇게 세 가지 성격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다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자신을 다양하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 놔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셔도 다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원, 네모, 세모 이렇게 안 만들고 자기의 성격이나 마음을 딱 한 가지만 갖추어서 만들어 놓으면 딱 그 한 가지 그것만 얻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딱 한 가지 그것만 좋아하면 그쪽의 것만 얻게 됩니다. 내 마음, 내 한 가지 내 마음에 맞춰서 하면 그것만 얻으니까 적게 얻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안 좋은 거죠? 봐봐요. 하나님 말씀도 결국은 자기 마음이 갖춰진 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시대 사람들은 구시대만 좋아하고 구시대 사람들은 새시대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기 마음이 갖춰진 대로만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시대 사람들은 구시대만 좋아하다가 새시대를 맞이하지 못했죠? 이 말이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갖춰진 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말씀은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 깨닫고 그때 가서야 좋아서 행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만든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즉시 깨닫고 즉시 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갖추고 먼저 깨달은 자는 옛날부터 이미 얻고 누렸습니다. 그러면 사랑도 크고 영도 크게 변화되어서 영의 직책이 아주 큽니다. 다시 먼저 깨닫고 먼저 깨달은 자. 그러면 사랑도 크죠? 영도 더 많이 변화되었죠? 차원 높게? 그러니까 먼저 갖추고 먼저 깨닫고 먼저 행한 자는 영의 직책이 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어찌하여 깨달음이 늦냐? 어찌 그리 더디냐?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입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너희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해서 이 시대는 깨닫지 분별치 못하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데요. 왜 그들은 그렇게 늦게 깨달았을까요? 왜 그렇게 더뎠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그만큼 밤낮으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건 영적인 것으로 배워야 되고 육적인 건 육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안 배우고 행하지 않아서 그래서 깨달음이 느렸던 것입니다. 자기를 만들어야 얻는 것이 많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도 지금도 아직도 무지자는 못 깨닫고 어둠에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깨닫고 아는 자를 중심해서 하나님 역사를 펴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가십니다. 어쩔 수가 없죠. 무지자를 데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 깨닫고
아는 자, 깨닫고 아는 자를 중심해서 하나님 역사를 펴고 뜻을 이루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깨닫지 못한 자는 왜요? 자기를 만들지 못한 자입니다. 그럼 깨달은 자는 행하는 정신과 행하는 생각이 다릅니다. 깨닫지 못한 자는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하고 귀한 그 생명 같은 말씀을 목숨 걸고 깊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깊이 그렇게 듣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나름대로 살게 놔두십니다. 자기가 목숨 걸고 깊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목숨 걸고 깨닫고자 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름대로 살게 놔두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주신 다음부터는 인간 각자 자기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자들은 깨닫고 시대를 쫓는 자들을 핍박하고 반대합니다. 깨닫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신랑 삼고 사는 자들을 보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 예수님을 왜 그렇게 믿냐? 라고 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봐봐요.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아요. 결혼을 하면 어떻죠? 자녀가 속을 썩여도 부부가 서로 위로하면서 사랑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결혼을 안 한 자들은 결혼한 자를 보면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저러고 사냐? 라고 하죠. 결혼 안 한 자들은 부부가 왜 결혼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육적 창조 목적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유대인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따르는 자들을 보고 뭐라고 했나요? 아니 사람들이 왜 저렇게 예수를 쫓아? 아이고 미련한 자들이네. 믿으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에요. 유대인 자기들이 기다리던 주 메시아 예수님이 온 것을 오히려 다른 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데 정작 기다렸던 유대인 자기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악평하고 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사람도 안 된 자들이 이 사실을 알까 걱정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르니까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모르니까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바른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몰랐던 그 시대의 율법자들은 또 뭐라고 했나요? 아니 하나님 외에 누가 더 있냐? 율법자들이 했던 말이죠. 율법자들은 예수님을 그리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4,000년 동안 약속한 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체를 쓰고 이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는데 더 이상의 뜻, 더 이상의 이상세계는 없었죠. 그런데 유대인들, 율법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새 시대를 모르는 종교인들이 말하죠. 모르는 종교인들. 아니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지. 왜 저자를 따르냐? 하면서 새 역사를 반대하고 책망합니다. 그런 자들은 이미 모두 늙고 많이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젊으니까 다시 오신,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 쓰시는 선생을 믿고 시대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 따르면서도 모르는 자들 있죠. 따라가면서도 모르는 자들. 따르면서도 모르는 자들은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그릇으로 존재하면서 쓰이는 자들입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따르면서도 모르는 자들, 무지한 만큼
그가 주는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는 희망을 이루고 사느냐 계속 기다리면서 사느냐의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자기 책임을 해서 10년, 20년, 30년 후에 알게 될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알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알아야 행합니다. 모르면 악평하고 모르면 안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 알아야 된다. 알아야 행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한 시대에서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도 아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고 살고, 근데 모르는 자는 육신 일생 동안 기다리고 살고 또 영이 영계에 가서 또 기다리고 삽니다. 모르니까. 구원받으려고 복음을 전하면 와서 듣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법은 영계에서나 육계에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법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법은 영계에서나 육계에서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신이 알고 살아야 자기의 영도 빨리 변화가 됩니다. 자기 육신이 모르면 자기의 영도 모릅니다. 영계나 육계나 동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법이에요. 선생님이 산에서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수도 생활을 할 때 성경의 인봉을 배우면서 한 큰 도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인생은 모르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다에서 벗어나려면 배워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배워야 또 배우고 배워야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생이 30년 동안이나 돌을 사면서 돌에 대한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은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을 볼 때 그냥 돌을 보기만 하지 말고 돌을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이 짊어지고 온 그 돌이나 또 그 옆에 있는 돌 가서 들어봐요. 그래야 월명동 야심작을 쌓은 돌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압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해봐야 압니다. 해봐야 알아요. 오늘도 선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말씀을 지켜 살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번 월명동 축제 때 캠퍼스 청년부가 생명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고요. 계속 자꾸 전도하세요. 그래야 잘 됩니다. 가정국들도 지도자들이니까 열심히 하고 늘 희생하면서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수고하고 애쓴 그 희생 다 알고 축복해 주십니다. 장년부도 열심히 해요. 선생과 전도를 많이 하는 자는 항상 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해야 합니다. 이번 축제 때도 선생과 함께 열심히 뛰고 달린 자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가페들도 하나님 전 수석관에서 열심히 준비 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전해주고 마칩니다. 제목은 하나님과 인간 만물. 하나님 성령님 만물 통해 행하신다. 사람 쓰고 나타나신다. 그리고 사람이 하듯 행하신다. 하나님 너와 사명자의 육신 쓰고 행하신다. 처음엔 모른다. 점점 크게 오묘하게 행하시니 행한 육신은
안다. 전능자 하나님 신의 최고의 비밀, 만물 쓰고 행하신다. 사람 쓰고 오늘도 행하신다. 평강을 빕니다.